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39쪽에 있는 시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예, 시편 중에서 그 구체적인 배경을 표제로 하고 있는 시편들이 몇 편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오늘 52편에도 구체적인 표제가 있고, 앞에 51편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표제고요. 그리고 뒤에도 54편 그리고 56편에도 각각 보시면 어떤 이 표제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편에 표제들이 달린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배경이 주어지잖아요. 이 시를 쓴 다윗이 어떤 때에 이 시를 썼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들은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아름답다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표현, 그리고 뭐 놀랍다라고 해도 그냥 놀랍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놀랍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함축적인 언어들을 쓰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가 아름답긴 합니다. 언어를 아름답게 표현하긴 해서 굉장히 좋긴 하지만 시편을 묵상할 때 보면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제가 있는 시편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좀 묵상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액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숨어든 것을 고자질하는 내용입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행한 악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본격적으로 피난길을 오를 때 그 시작이 바로 이 놉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도망가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게 허겁지겁 이제 하나님 앞에 진설되었던 그 진설병을 그 아히멜렉에게 제공받고 이제 다윗을 물리쳤던 그 칼, 그걸로 그거 역시도 그 노베 제사장 집에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이제 무장을 하게 되고 이제 또 도망길에 오른 것인데, 그때 그 제사장의 집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후다닥 달려가서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의 집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그러면 이제 빨리 가서 잡아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도액이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고자질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본 다윗이 그의 악한 그 행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요. 그리고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맡게 될 그의 최후를 이야기하고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52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얼마나 악한 행동이냐면, 얼마나 악한 말이냐면, 그냥 그의 말이 단순한 고자질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했던 그 말로 인해서 사울이 노베에 있는 그 아히멜렉 집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몰살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손을 대기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해서 네가 그럼 가서 처리해라 라고 해서 도액이 직접 가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만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악한 일이죠. 하지만 도액이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요?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자기도 한몫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목숨은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모습.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아무리 자기의 명예, 자신의 성공에 눈이 멀어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이렇게 도액과 같은 사람들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한 말을 서스름없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든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악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도액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너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야. 그리고 너를 붙잡아서 네가 살고 있는 그 장막에서도 뽑아내시고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도 너의 뿌리를 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저주의 선언입니다. 그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만을 의지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그가 행했던 악한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할 수 있고 그들에게 악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 그가 가진 신앙이 참 대단하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8절과 9절에 나타나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8절과 9절이 바로 다윗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뿌리 뽑히고 망할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뿌리 내리며 살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제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을 시작하는 그 피난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고생길이 환하게 열리게 된 때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광야를 샅샅이 뒤지면서 그를 쫓아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단순히 술래잡기도 아니고 자신의 그 목숨을 찾으려고 막 사람들이 쫓아올 때 너무나 두려울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라도 도액을 찾아가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따질 수도 있고 정말 도액에게 복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야 할 입장이었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이 결코 온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드려야 할 일이고,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렇게 서스럼 없이 악한 말을 내뱉고 약한 사람들을 질밟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시편 52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저주하고 싶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오랫동안 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3월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들의 악함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눈발이 날리면서 마지막 동장군이 자신의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움츠렸던 씨앗들이 다시 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더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준비 운동 하듯이 준비하시면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면류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